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환관자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새로운 한 달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였는데요. 지금도 마스크 껴서 좀 다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1년 만에 보는 얼굴을 한번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얼굴도 보시고 너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눈을 크게 뜨셔서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위드 코로나라 하여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중엔 외국에 계신 분도 있고요, 또한 제주도에 계신 분도 있고요, 서울권에 사신 분들도 있어서 현장이 열렸다 해도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에 들어갈 수 있게. 네, 외국에서도 한두 분이시지만 제주도에서도 또 서울권에서도 또 우리 정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에겐 응원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정리하면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소리를 듣는데 1년 넘게 못 보다가 얼굴 본 분들은 천국에서 제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 그렇게 만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80 넘으신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 품에 안 계시겠고 10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좀 나중에 가겠지만 그 간극이 50년이라고 한들 60년이라고 한들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는데 천국에서 오늘 만났던 이런 희열처럼 그 기쁨이 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누구보다 예수님 먼저 얼싸안겠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이토록 기쁘다는 것을 1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되었죠. 새로운 한 달이 되면 교회에서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진행돼요. 근데 이게 웬걸요? 한 3개월 전부터 주님이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냉장고와 스마트폰. 아니 보통 경건한 주제를 주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런 주제, 아니면 영적인 전투에서 뭐 승리하라 이런 주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주제. 그런데 항상 영적이고 경건하고 고상한 주제를 주는데 수개월 전에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냉장고와 스마트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왜 냉장고와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를 주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요,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검증되길 원하셨어요.
고상하고 영적이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누구 얘기야? 어떻게 적용해야 돼? 모르겠지만 냉장고와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와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생활용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4주 동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주에는 오늘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나? 냉장고와 관련된 거겠죠. 2주 차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나? 무엇에 관련된 걸까요? 스마트폰이랑 관련된 거겠죠.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누는 냉장고. 제 경험이 있어요. 맛있고 고급스럽고 값진 음식이 들어올 때 재빠르게 이것을 분배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들거나 아니면 내가 먹고 남은 거나 아주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내게 들어온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일부를 이웃과 성도님과 또한 친지들과 나누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나누는 냉장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는 무엇하는 스마트폰? 전하는 스마트폰. 무엇을 전할까요? 맞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 사실 안 믿기실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80억에게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계속 쏘아 올려지고 열리면 이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인터넷을 통한 것도 맞지만 모든 망들이 연결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스마트폰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마트폰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도구가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모함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4주 동안 냉장고와 스마트폰이라는 기억하기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나?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사회관계망이 다 약해지고 식당까지도 인원 제한이 있고 그래요.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지만 지금 식당에 한꺼번에 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뭐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앉혀주시긴 하겠지만 여전히 인원 제한이 있고 또 시간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식당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사회관계망이 약해지는데 이 모임이 엄격해지자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먹고 마시는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던 음식이 집으로 뭐해 와요? 배달돼 와요. 정말 놀랐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해물탕 아니면 뭐 이렇게 바로 화로회 뜨는 거는 배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다 배달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에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이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받지 못할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요리해서 먹기 어려우니까 물만 넣고 끓일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국까지도 갖다 주는 그런 밀키트가 생겼어요. 지금 이 시대가 먹고 마시는 게 제한되지 않아요. 코로나랑 별개예요. 배달 음식, 밀키트, 또한 홀로 사는 이런 독거인들을 위해서 유튜브만 틀면 뭐가 유행해요? 먹방. 저도 한번 구경해 봤어요. 근데요, 가끔 저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방 보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더라고요. 자주 보거나 즐겨찾기 하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같이 먹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괜히 위액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꼬리글을 한번 쭉 봤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시청하시나 보니까 대부분 먹지 못하는 분들, 내가 지금 위암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병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사람 만날 수 없는 외로운 곳에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위로받았다고 쭉 글을 쓰는 거예요. 먹는 것만 봐도 위로받아요. 이 무엇을 먹고 마시나.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주제에 무엇을 먹고 마시나 하단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가 스마트폰하고 냉장고 중에 어느 주제에 해당할까요? 냉장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스마트폰.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요 전화는 하는 건 당연하고요, 영상 보고 내 금융 결제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걸로 자기의 생체 리듬을 체크도 하고 건강 상태 체크하고 이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걸로 재고 관리도 하고 거래도 하고 영업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냉장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를 활용하든 스마트폰을 활용하든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그가 아주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 당시 다니엘 시대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요. 남유다에서 건실한 사람들이면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갔더니만 왕의 산의 진미를 주면서 이거 먹고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질문,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포로의 몸이고 내 나라 망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분명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이 군침 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먹을 수 있으니까,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입에서 군침이 돌았을 거예요. 끌려왔지요. 먹을 것이 한상 차려졌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 아닌가? 이것은 이방의 신을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식 아닌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좀 다르게 식사 시간이 곧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놀러 갔는데 유대인이 초청해서 나랑 밥을 먹는다 하면 그 사람은 나를 극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누구나 아무나 밥 같이 먹잖아요. 그냥 같이 먹으세요. 숟갈 하나 얹으면 되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 게 곧 무슨 의식이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예배했던, 이방 신에게 예배했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게 꽤 고민거리였어요. 문제거리였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영성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때 잘 모를 때 술 먹고 그 음란한 자리에서 교제하고 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음란한 거, 또 음주하는 거, 몸에 해를 끼치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내 몸이 성전임을 누리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해대는 것을 다니엘은 거절했어요. 여러분, 정말 해가 됩니까? 왕의 산의 진미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거 먹으면 해가 돼요? 해가 안 돼요? 해가 안 되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술 적당히 먹으면 육적으로 해가 안 된다. 담배 적당히 피면 육적으로 해가 안 된다. 조금 내가 먹고 싶은 거 과식하고 과소비해도 그게 내게 몸에는 이렇게 피해가 없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드러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나타내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고민에 빠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니엘이 왕의 음식 먹으면 그 몸에 때가 묻습니까? 다니엘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 몸에 오물덩이 부어집니까? 아니죠. 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분별되고 선별되면 그것을 끊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순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다르잖아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고 인이 박힌 사람은 그거 끊는 게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경험이 없지만 금단환선과 금주연산과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은 거의 죽음과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당신 식단 조절하세요, 당신 금식하세요, 당신 금연하세요, 금주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사실 그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도주 먹지 않기 위해서는 환관장에서 구하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괜찮지만 내가 왕에게 죽을 수도 있어.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요. 두 번째,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허락이 안 되니까 다니엘 1장 11절에 누구에게 구해요? 이번엔 감독하게 한 자에게 나아갑니다. 환관장이 있고요, 아사랴와 다니엘을 감독하게 한 자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조금 완화해서 얘기해요. 안 먹겠다는 게 아니다, 열흘만 테스트해달라 그래요. 며칠이요? 여러분, 내가 끊어지지 않는 더럽고 추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열흘만 테스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그동안 내가 끊으려고 했고, 내가 과식하지 않고, 내가 폭식하지 않고, 내가 과음하지 않고, 내가 음주하지 않고, 내가 흡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능력으로 못 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열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열흘만 나를 윤택하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 뭐만 먹어요? 이제 야채만 먹어요. 야채.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다니엘,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물고기 잘 먹습니다. 비 내리는 건 잘 먹어요. 우리 내년이나 후년이나 비행기 열리면 이스라엘 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면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유대인들 고기 잘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크도 잘 먹어요. 이렇게 착 핏기 없게 해서.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나 고기 주지 말라, 산의 진미 주지 말라, 나 채식만 달라, 그냥 물만 달라,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테스트하고 나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니엘 1장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 해서 멀리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지난주부터 미리 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신 성도님도 계세요. 또 어제 나와서 예배당을 구석구석 청소한 분도 계세요. 지금 다 다르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 어떤 분은 집사님이, 어떤 분은 성도님이, 어떤 분은 다 달라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가져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되고 삶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산의 진미 먹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 군침 도는 거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열흘 동안 테스트하니까, 그래,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뭐하고?
뭘 주니라? 여러분 심각하게 여쭤봅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정된 음식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러지만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은 우리의 생각을 가히 초월해 버려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의 그 권력으로 줄 수 있는 음식은 보양식, 몸을 막 돋굴 수 있는 음식, 배부르는 음식, 향기가 특출난 음식들을 다 줬을 거예요. 그것을 다 줬다, 그것을 제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굶친 돈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제한받는 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입니다. 저도 청년 때 술을 먹었겠죠. 어떻게 끊어진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즉시로 끊어졌어요. 저는 그게 적당한 타협점이 됐어요. 아니 뭐 적당히 마시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요, 뭘 깨달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요, 안 기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산의 진미를 준다 해도 거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복으로 갚아주시는지 다니엘 1장 17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에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시기 좋은 그릇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알죠?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 맡긴 바 되었, 그 손에 맡긴 바 되었는데 요셉의 주인이 하나만 요셉이 못 건들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표현되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음식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음식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딤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건 내 의지, 내 뜻, 내 자유라고 여겼는데 그 먹는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는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주인도 요셉에게 다 맡겼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섭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냉장고가 하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에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 있다면 오늘 가서 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만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쌓아둔 음식도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겠죠.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취하기 위해서 마련한 내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죠. 그것을 내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음식에서 무너지면 영혼이 다 무너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에서 무너지면 산의 진미 때문에 무너지면 영혼의 영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육에서 머무는 인생이 영의 것을 어떻게 심노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적인 먹고 마심을 내쉬려고 끊고 멈출 수 없음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먹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번 표현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덴의 선악과 어떤 문제예요? 먹는 문제. 광야의 만나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 나시린의 음식을 구별하는 거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 예수님의 성찬도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다른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먹지 마세요 쪽으로 좀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찢기심이 나로 인함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뭘까요?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먹지 못한 상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물론 육신에 해되는 것을 먹지 않고 육신에 유익한 걸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얘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둥둥 떠 움직이는, 내 남편에게 주라 하기까지 복종하라. 그 말씀이 움직이는,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게 둥둥 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먹어진 상태. 말씀이 먹어진 상태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에 절제하고 다이어트하고 나눠 먹고 할 게 있지만, 풍족히 먹고 더 먹고 계속 먹어야 될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어야 우리 속에 양분과 내 근육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분홍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어떻게 살릴까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정지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식음을 먹지 못하여서 거의 아사 상태에 그 영양제를 넣어줘야 되겠죠. 잘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99세 가서만 죽는 날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늘 마지막 같은 위경의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가 다시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살과 피임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러한 경험이 여러 번 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육신의 호흡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부활할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 속에 여러 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